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하셔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 우리 다음 주 벌써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지난주까지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건 뭐 겨울인지 성탄절인지 영 분위기가 안 나더니 또 어떻게 알고 또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영하 10도가 떨어질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뭘 딱 보실 때 야 이제 성탄절이구나라는 느낌 같은 거 딱 이렇게 어떨 때 생각이 나세요? 뭘 보거나 뭐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딱 드세요? 성탄절이구나. 눈 올 때, 그렇죠? 눈 올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캐롤이 들려오면은 뭐 이제 길에서나 뭐 백화점, 요새는 백화점이 제일 빠르죠. 캐롤을 보거나 하면은 또 그렇죠. 그렇죠. 성탄절이구나. 또는 트리가 세워지면은, 그렇죠? 트리가 세워지면은 성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성탄절 하면 빠지지 않는 게 또 생겼어요. 케이크. 저 어릴 때는 뭐 성탄절이라고 특별히 케이크 먹는 문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성탄절 하면 케이크가 빠지지 않습니다. 1년에 빵집 매출 중에 상당 부분 거의 절반 가까이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로 매출이 된답니다. 우리 옥균 형제라고, 옥균 형제 현규 형제 형이잖아요. 옥균 형제가 파리바게트를 한 몇 년 했었는데 어느 날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기 형, 제가 정말 예수님 덕분에 먹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전에 예수님 은혜를 늘 감사하긴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 덕분에 먹고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트리가 없더라도 불빛만 있어도 성탄절이구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 교회 트리도 이제 원래 이거 처음에 트리만 한 주 세워졌었어요. 우리 총책임자 은경자매가 그때 못 와서 제가 이제 불빛을 이렇게 제가 감으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았거든요. 은경자매가 오더니 다 뜯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뭐 그거 감는 게 뭐가 어렵나 그렇게 둘둘둘 감았는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조용히 다 뜯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올해도 제가 아예 엄두도 안 내고 그냥 한 주는 놔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제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예쁘게 불을 달았어요. 그랬는데 저 바깥에 불은 미나가 달더라고요. 미나가 너무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고 배운 건지 타고난 건지 엄마 그걸 타고난 건지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있는 것은 이제 미나가 다 이렇게 직접 한 겁니다. 대단하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건 아무 근거 없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도 전혀 없고 심지어는 겨울이 아니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12월 25일이 성탄절로 정해졌느냐?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이제 2세기, 3세기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일 좀 가장 유력한 설은 로마 제국에서 당시에 12월 25일 이때를 태양절이라는 축제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지가 12월 22일이잖아요. 동지가 무슨 날입니까?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낮보다 밤이 제일 긴 날인데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는 낮이 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태양절이라는 축제를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면서 이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바꿔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다라는 설이 굉장히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셨으니까요? 세상에 뭘로 오셨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태양절을 크리스마스로 바꿔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정해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 없는 날이고 이교도의 축제를 바꾼 거기 때문에 아예 지키면 안 된다고 해서 성탄절을 아예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또 우리가 경배하는 날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각해 보면은 구약도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으로 시작을 하죠. 처음에 빛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빛이 처음에 있으라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어둠이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멘. 어둠이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딱 말씀하시니까 빛이 비치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성탄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성탄절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또한 빛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또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전에 어둠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 아멘. 빛이 어둠에 비쳤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이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도 점점 좋아지죠. 수명도 늘어납니다. 질병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입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환경은 점점 더 파괴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서 모든 사람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인간 근본, 본성에 있는 죄성임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조급해지고 좀 더 이기적이 되고 좀 더 낙심하면서 사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더 큰 어둠은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누리던 충만한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그냥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해도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죽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는데 잘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꽃꽂이 생각이 들어요. 꽃꽂이. 지금 교회는 이제 꽃꽂이 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교회마다 꽃꽂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하면은 화려하잖아요. 꽃꽂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생명은 없죠.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지긴 한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명은 없으니까요. 저는 예수를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꽃꽂이의 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뭐가 나요? 잡초가 났습니다. 잡초가 나요. 차라리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죽은 것과 맞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둠에 있고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로 시작을 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거를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에 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내가 지금 뭐 행복하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죽으면 그냥 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낭패감 가운데 있고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음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안타깝지만 고난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낭패감에 빠질 때 정말 더 큰 존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게 될 때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이 상황에서 건져주기를 바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9절이 임하는 거죠. 우리 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어둠에 뭐가 왔습니까? 참빛이 왔습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참빛이 비치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한테 참빛이 비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빛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빛을 보고? 저는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친구들하고 설악산을 갔어요. 설악산을 갔는데 등산을 제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또 이제 그 21~22살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청봉을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은 아예 속초로 가서 콘도에 가 있고 또 우리는 산을 넘어가자. 그래서 올라가서 대청봉에서 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려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한 번도 설악산을 가보지 않은 4명이 모여서 갔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도착하니까 저녁 5시였습니다. 산 밑에. 근데 그때부터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또 비가 왔습니다. 올라가면 되지 뭐. 근데 거기 입구에 입산 금지라고 써 있었는데 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올라가면 되지. 그래서 나이가 이제 21~22살이니까 이제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배낭을 메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 후레쉬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후레쉬가 오래 안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2~3시간 가니까 후레쉬가 또 우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켰어야 되는데 그걸 또 동시에 켜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비가 오는데 후레쉬가 끊어지고 꺼지고 하니까 이제 어둠 가운데 이제 내려갈 수도 없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길도 안 보이고 설악산은 이제 그러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춥잖아요. 막 이제 점점 몸은 무거워지고 비는 오고 막 그래서 야 이거 괜히 왔다니 후회하면서 막 서로 네가 오자고 했잖아. 막 서로 막 핑계 대면서 막 욕하면서 그러고 이제 올라가다가 저기서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인 거예요. 빛이 산장의 빛이 대청봉 가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막 그래서 저기서 저희가 그냥 우와 막 소리 지르고 살았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가가지고 산장 아저씨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너네 죽을라고 5시에 올라오는 놈들이 어디 있냐고. 비 오는 날 산에 올라오는 등산 많이 해봤냐고. 저는 그때 샌들을 신고 있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가서 막 근데 뭐 하나도 안 들리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먹었겠습니까? 라면 끓여 먹어야죠. 라면. 그냥 너무 행복하고 그러고 쓰러져서 잤어요. 그때
야, 빛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 빛이 저기서 비치는데 그 살아났다는 기쁨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둠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친 거예요. 빛이 쫙 비친 거예요. 근데 무슨 빛이에요? 그냥 빛도 아니고 참빛이라고 얘기해요. 참빛. 그러니까 참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그 당시에 너무 가짜 빛이 많았던 거예요. 거짓 메시아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참빛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다시 아니 그거요? 네, 그 다음 거. 네, 읽어보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아까 빛이 참빛이 와서 비쳤다고 하잖아요. 비쳤다. 그러니까 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빛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어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고 올라올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어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둠은 바깥에서 빛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방금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온 빛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처럼 바깥에서만 온다면 스스로에게서는 어둠이 구원할 수가 없고 빛이 바깥에서 온다면 그럼 어둠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 12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의 핵심 구절이죠. 그 중에 하나죠. 영접하는 것만이 어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접하는 것. 그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온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영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름은 항상 존재를 상징한다고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지금 관계없이 사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늘 내가 왕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좀 믿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오늘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나의 주요 구세주로 인정하고 사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습니다. 믿음 전에 항상 은혜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은혜로 얻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그 말을 먼저 하면 안 되고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얻는 통로가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의 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참선하고 막 돌을 닦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걸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밖에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구원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오직 은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 받기가 쉽습니까? 선물 주는 게 쉽습니까? 받는 게 쉽습니까? 어떠세요? 안 줘보셔서 모르시나요?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나요? 주는 것도 쉽지 않죠. 받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 받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부담스럽고 내가 또 갚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어떤 선물은 나를
좋게 만들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딱 책을 선물을 드려 어떤 사람에서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딱 열어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법 이런 책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고마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기가 어떻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제 제자 여학생한테 선물했다가 크게 오해를 사가지고 난처한 적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자매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냥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0년 넘었죠. 그때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이제 생일 선물로 학생들 이렇게 생일 되면 선물을 줬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청년이었죠. 이제 생일이길래 저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읽은 책을 선물을 했는데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 책이 이거였거든요. 오만과 편견.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가 자기를 오만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야단치는 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거 선물도 잘해야 되는구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오만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오만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오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이처럼 어떤 선물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받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은 자존심을 버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스스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 선물을 선뜻 받기가 어려운 거죠.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는 날인 거예요. 기쁘다고 오셨네. 왜 기뻐요? 원래 내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날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그냥 기뻐하지 마세요. 내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나를, 어둠 가운데 있던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 의미가 없는 말,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가 메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성탄절에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으니까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보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내가 모든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봤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내가 또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권세를 많이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빛이 오셨습니다. 참빛이 오셨어요.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평화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자유의 빛입니다. 치유의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가져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가지고 옵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눌려 있고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번 성탄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생각해 주십시오. 참 빛이 비쳤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나도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주께서 빛으로 오셨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빛은 나를 구원하는 빛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믿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날, 그 빛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날,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또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어둠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다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자들에게 하나님,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빛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추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